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하고서 둘째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몇 분의 성도들과 바깥쪽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저의 뒤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엿줍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에요? 그때 내 아내가 이렇게 화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곧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구절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연유가 있겠지요. 제게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16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각별히 제가 저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저의 삶의 지금까지 오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배경들이 안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 자신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도 유난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렌즈 아니면 창문 역할을 해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성경의 가르침이 이해하기 개인적으로 난해할 때, 또한 성경에 언급된 구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가 다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큰 방황 속에 여전히 있었을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날 오후에도 성경 공부 서클 그 동아리에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다른 동아리들보다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실은 성경 공부 동아리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동아리에서 물론 여러 성경 공부 교재들을 사용을 했죠. 뭐 CCC 아니면은 하여튼간 내노로 하는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로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을 학습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공부를 했던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인물별 성경 공부라는 교재였습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 그날 학습할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위한 핵심 성경 구절이 늘 위에 그 제목 그 바로 아래 이 인쇄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공부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교재의 가장 윗부분에 이 성경 구절이 인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회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께서 서로의 근황을 여쭙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시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 전혀 저의 귀에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나의 온 관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흔히들 어떤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꽂히게 되면 누가 뭐라고 고함을 치던 소리가 안 들리건 누가 뭐라고 손을 흔들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날 저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2시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날 저는 실감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꿈틀거리며 움직인다는 것, 나의 시선을 온전히 사로잡는다는 것, 내 영과 혼 속으로 날카롭게 찌르며 들어온다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잉크하트라는 시리즈 도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권이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잉크하트, 잉크스펠, 그리고 잉크데스라는 이러한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제 아들이 책을 좋아해서, 첫째 아들이 책을 좋아해서 사달라고 하면 제가 책은 마다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사줬습니다. 어렸을 때. 물론 이 책 역시도 사달라고 그래서 또한 그때 사줘서 저도 이걸 이제 아이가 다 읽고 나서 읽어보았는데 꽤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잉크로 새겨진 활자를 소리내어서 읽는 순간 그 문구가 실제 상황으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쇄된 글자를 소리내어 읽게 되면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날 저에게 마치 그와 같은 마법의 문구였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묵상하던 중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면서 성경에서 빠져나오면서 내 눈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내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실만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날 그 시간
나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학습실을 빠져나올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난 날의 내 자신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게 일어났던 변화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 한 분께서,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가장 위층 5층을 우리 성경 공부 동아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돈을 받지 아니하시고. 참 고마운 장로님이셨죠. 성경 공부 후 밖으로 나올 때 5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시가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거리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던 자동차들도 아름다웠고,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석양이 질 무렵이었는데 서산으로 저물어가는 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찬란한 그 빛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내 눈에 비친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내 자신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내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광경 떠올릴 때면 아주 짜릿한 그런 감흥을 느낍니다. 벌써 사실 30년, 3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감흥을 전혀 제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로 변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세상은 예전과 동일했고 사람들 역시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된 내 자신이었던 거지요. 세상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변화된 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바뀐 거죠. 나의 시각이 바뀐 거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던 거지요. 나의 시각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였던 거지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참으로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결혼 생활에도 적용되는 교훈이죠. 어떤 한 여자 성도께서 자기 남편이 술 중독이 있어서 그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욕을 하고 또한 구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여자분이 화답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게 없지요. 남편에게 구걸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창피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으며 수년 동안 또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도들이 먹혀들던가요? 라고 목사님이 묻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성도께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화답을 듣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곧 내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떼를 쓰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나의 시각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었던 거지요.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서 그 여자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한 자신의 그릇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스스로 술을 끊더랍니다. 남편이 알아서 변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믿기엔 가정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부부 관계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힘쓰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찾아듭니다. 아니, 내 남편이 예쁘다는데 그 남편이 싫어하지 않지요. 아니, 자기 아내 예쁘다는데 그 아내가 싫어하지 않지요. 아니, 예쁘다는데, 예쁘게 보인다는데, 사랑스럽게 보인다는데 왜 상대방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그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시각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순간부터 내게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고 또한 소중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내게 내 자신이 삶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강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그토록 커다란 삶의 변화를 불러온 것일까요? 오늘부터 몇 주간 걸쳐서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잘게 나누어서 제가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내 자신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든 빼놓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강해는 반드시 합니다.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든.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적 의미를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 때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께서 목회자인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확신하고서 목 놓아 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성도들께서 앞으로 제가 전하게 될 수많은 설교들을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경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든 반드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전에 했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재 파송된 그 교회의 현실에 맞게 또한 변화를 시켜서 말씀을 전하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강의 설교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깊이 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주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보다는 회초리 들고 서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할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 상상한다는 것은 나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막상 직접 대하게 될 때 그 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그 무서운 할아버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마주쳐야 될 그분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저의 이 두려움을 이해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심판주이십니까?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사뭇 다르겠지요. 그날 성경 공부 전까지만 해도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고는 사실은 심판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나를 심판할 하나님을 생각하니 성경의 가르침에서 섣불리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저의 그러한 힘든 수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의 신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아닌 의무감이 나를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영어로 리걸리즘이라 그러죠.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날 성경 공부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된 세상조차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 속으로 인도하고자 힘쓰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이러한 구절이 또한 저의 눈에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눈이 확 뜨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이 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찬송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e worl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언제나 불러도 좋은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 스웨덴 출신의 칼 구스타브 보르그라는 목사님께서 작시를 했습니다. 선창에서 일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19세 때 회심을 하고서 이제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감리교의 레이 프리처로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기독교 주간지 편집 주간 그리고 스웨덴 의회의 사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찬송가 발전과 또한 선교사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지요. 한편으로 1889년 어느 여름날 볼버그 목사가 스웨덴 남쪽의 작은 어느 한 해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갑작스럽게 무서울 정도로 번쩍번쩍거리면서 쏟아지는 뇌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활짝 하늘이 개었고 태양이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또한 숲속의 새들이 이제 지지배배 지저귀는 지저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러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온 마음을 빼앗긴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가 지었던 것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시입니다. 이 찬송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노래를 하지요. 주 하나님 아무리 높고 위대하시다 해도 그 사실을 깨닫고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란 노래를 힘차게 외쳐 부르는 사람들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그렇게 힘차게 외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벤나이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못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